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20장 말씀 첫 시간,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이 여호사밧이 잘한 점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실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수를 꼽으라면 아합과의 결혼,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의 결혼이죠. 그 자녀를 그렇게 아합 가문에 출가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들과 이제 엮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패를 당하게 되고, 대패를 당하는데 가까스로 이 여호사밧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목숨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에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죠.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선한 자와 함께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하면서 아합과 함께 전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게 어제 19장 2절이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는 이 어떤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뭐냐면,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전쟁이 생기면 무조건 총동원령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가장 큰 일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 비용은 말할 수 없죠. 아무리 이겨도,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같은 거 이겼어도 7년 전쟁터가 우리 한반도가 돼가지고 박살이 났죠. 6.25 전쟁. 그거 어쨌든 종전이 됐잖아요. 그때 전쟁이 이제 그쳤는데, 근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완전히 폐허가 됐죠. 이게 전쟁은 이겨도 이렇게 본 나라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이게 적군의 규모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적군의 규모.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가 온다. 위에 보면 그 큰 무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연합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메뚜기 떼같이 밀려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엔게디 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 군대를 보니까 겁나는 거죠. 그 일사후퇴퇴 중공군 밀려오는 걸 보고 미군이 겁을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하여간 인해전술이라 그러죠. 꽹가리 치고 막. 그때 당시에는 무기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으니까 인력 자체가 무기예요. 엄청나게 밀려오면 겁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저녁에, 지금도 저녁에 가다가 저쪽에서 무리 지어오면 어때요? 밤에 저쪽에서 큰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오면 겁납니다. 해코지 당할까봐. 물론 지금은 치안이 좋아져서 뭐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인들은 이 남자들이 쫙 밀려오면 겁이 납니다. 겁이 나지. 사실 저희들도 겁나는데요. 뭐 사람들이 몰려오면 겁납니다. 뭐 해코지 당할까봐. 근데 이 100만 대군이 쫙 밀려오는 걸 보면 어떤 왕이든 겁을 안 먹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자, 이제부터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적군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힘이 없고 마음은 겁이 나고 상황은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뻔하죠. 뻔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사밧이 앞에서 이 책망을 당할 때 예후에게,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당할 때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2차 개혁을 시행하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왕이 친히 그 땅 전체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쫙 다닙니다. 다니면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2차 개혁을 단행하죠. 하나님이 긍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회복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번에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하여간 이 심판당한 거에 대한 이 대가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세요. 이게 3절이거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뭐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이게 성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낯, 이건 성전이에요. 이게 어떤 완곡한 표현이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 뭘 시켜요? 네, 금식을 공포하게 됩니다. 금식.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 전체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중보를 요청하게 되고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누구든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때 하나님 찾으면 도와주셔요. 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동안 안 믿었어도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셔요.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전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물며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죠. 이제 뒤에 응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는가 내일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근데 참 여호사밧이 문제가 생겼고 전쟁이 터졌을 때 하는 행동,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금식하며, 남을 금식시키고 본인은 안 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그리고 간구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6절부터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 전쟁이 터졌어요. 엄청난 중과 부족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에는 항상 전쟁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는다고 안 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을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믿어도 찾아온다. 없는 거 없다. 전쟁이 없는 인생은 없다. 무덤 가야 없다. 그러면 그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다가오는 이 인생 전쟁,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포자기할 것인가? 낙담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소극적으로 거기에 터지고 깨지고 무릎 꿇고 그러고 지낼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올 때 이 전쟁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더 근육이 세지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고 이기면서 근육이 세져. 영적 근육도 세지고 인생을 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연약성을 벗겨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고 그런 믿음 없음을 벗겨냅니다. 점점 깊어져요. 이 전쟁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래요.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또 문제 찾아와. 또 전쟁이야? 또 고난이야? 그 패배주의적 사고, 그 소극적 사고로 들어가면 그건 자기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인생의 전쟁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는 자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패배주의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사고로 들어간다. 그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부족하고 두렵고 무섭고. 왜 전쟁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왜 어려움이 없어요? 자식 문제 생기면 왜 부모가 가슴이 안 아픕니까? 믿는 부모는 가슴도 안 아픕니까? 더 아픕니다. 더 아파. 영성이 있기 때문에 더 아파요. 느껴지는 게 더 깊다고요.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똑같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감정은 똑같은 겁니다. 더 예민해져요. 영성이 더 깊을수록 감성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만큼 더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품고 아파하고 참 신앙이 깊은 분들은 조국과 민족을 품고 울고 그러는 거죠. 아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야, 이런 것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자신을 알아갑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거 역대하 7장 14절 그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20절 21절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 딱 세우고 나서 솔로몬 성전 세우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4절 35절 계속되는데 끝에 중요한 거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714라 그랬잖아요. 예수전도단에서 7시 14분에 이걸 붙들고 기도한다고. 714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요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12절,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젊어서는 이게 안 보여요. 20, 30대까지는 세상 무서운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인생이 꺾여지면 그때부터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야, 사람이 아무리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이거 미세먼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저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버스가 와서 박는 거 어떻게? 그게 안 돼요.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아가.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 인간은.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몰라. 내가 보는 거는 반경 1km나 될까 몰라요. 예? 매일 보는 게 반경 1km나 될까 몰라. 이 나를 기준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우주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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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보여, 젊어서는.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알죠. 영적으로 철이 들면 알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강삼래 권사님 어제 기도 요청드렸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부모가 돼서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어떤 의사를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수술을 한다고 낫는 보장도 없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회복되는 보장이 없고, 의사들도 몰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 이게 어떻게 될 줄을, 결과를. 아무도 몰라. 의사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어디 이게 강삼래 권사님 큰아들 뿐이겠습니까? 저희 환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열한 싸움을 해가고 있는데 앞길을 몰라. 앞길을. 이게 어디 건강 문제겠어요? 여러분 요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이 신경증,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혼돈된 거예요. 혼돈.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열 증세들도 찾아오고, 이게 실제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대책 없이 다가오는 이 현실의 막막함, 여기 빠지면 계속적인 타격, 여러분 계속적인 타격을 입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한 존재를 놓고 이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계속 주위에서 부모든 뭐 옆에 있는 동료든 누구든 계속 타격을 주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제가 겪었어요. 공황장애가 뭔지 안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기가 겁난다니까. 아주 밤에 잠도 안 오고, 어느 때 먹는 것도 싫어. 이 먹는 걸 좋아하는 이 인생이 먹는 게 별로 안 땡겨요. 야, 잠도 안 오고, 눈 감은 건지 뜬 건지도 몰라요. 불면증, 이 전부 정신 문제예요. 그렇게 찾아온다니까, 이게 느닷없이. 이거 어쩔 건데요? 믿는 사람인데 찾아와요. 어느 순간
딱 찾아와서는 안 떠나. 얼마나 괴로운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어쩔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약해요. 누구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면서 그걸 알아가는 동시에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격은 겸손해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은 고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고.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멋있는 기도를 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내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죠. 미리. 누구를 통해? 아하시엘을 통해, 야하시엘을 통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야, 니네들 이번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만 하리라. 구경만 해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병양 본문을 보면 니네들 하나님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찬양해라. 그래서 뭘 데리고 나가냐면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앞에 누굴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 이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여호사밧의 그 찬양대 전쟁.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찬양하세요. 이게 여긴 전쟁이죠. 여긴 실제적인 무기 갖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 전쟁 아닙니까? 경제도 전쟁, 경제적 전쟁. 이 경제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매여서 이 빚에 아니면 어떤 위기 가운데 그 재정이 쪼여오는 그런 가운데 그 싸움. 근데 그게 그 치열한 싸움 너머에 뭐가 오냐면 이제 그 재정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 재정을 얼마나 내가 주인 삼고 신뢰했는지를 알게 돼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같이 이 재정의 목조름에서 자유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재정의 잔고가 없어도 창고에 뭐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업을 해도 그렇고요. 가정을 운영해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정신질환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이 존재 허무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싸워야 될 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 고난이 막 찾아오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저도 한번 겪었어요. 저는 세게 자라난 사람인데 그거 참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처증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듣는데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져. 야, 그거는 근데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장사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존재 문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 전쟁입니다. 이런 막막함이 찾아올 때 어떡합니까? 나는 원래 약해. 원래 세상은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세상은 이런 어려움들이 원래 산재에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더 많이 보여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런 게 더 많이 보여. 믿는데 다 피해가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딱 왔을 때 탁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게 간증이 더 많지. 이게 간증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영적 근육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데 다 피해가면 나중에 한 방 잘못 맞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막 진짜 환자같이 그러고 있고 간증도 별로 없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 피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러지 마세요. 오는 거 다 맞아. 너무 많이 갔나? 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 올 때 다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해주시고 강하게 용맹을 바라며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자산으로 삼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손들, 그런 우리 교우들, 그 환우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요청한 대로 우리 강삼래 권사님, 유정정 안수집사님 큰아들 유승택 씨 우리 간암으로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는데 황달 수치가 내려가도록 위해서 그리고 잘 시술이나 과정들이 진행되도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물론 이제 우리 유승택 씨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 위해서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